이정표 일곱 번째 시간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비전을 비춰 주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저의 사랑을 받아 주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뻔하다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이지만 한 주간 동안 또 다른 말씀들을 해오셔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그리고 원동력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신앙의 본질인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친밀함이 회복될 때에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때문에 예배가 죽게 되면,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잊곤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뇨.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배는요,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예배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나 그냥 그 기도 자체의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같이 던져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도 조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면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참석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1시간,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을 보고 오늘 예배 길다, 오늘 예배 왜 이렇게 별로지?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예배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데 오늘 8시에 만나서 8시까지 밥 먹고 차 마시고 10시까지 데이트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10시가 땅땡 끝났을 때 안녕하고 헤어지지요. 10시야 땅 안녕. 전혀 아쉬움도 없으시지요. 인격체와의 예배인데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 없이 그리고 자주 늦으면서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만난다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예배가 시작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축도로서 끝나는 그 순간순간 시간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필이 꽂히면 마음이 동하면 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오늘 좀 더 얘기 더 하자, 할 얘기가 많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가 5시까지니까 예배가 땡 하고 끝나지 않으면 먼저 일어나서 교회 문을 나서기도 하시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찬양을 할 때 왜 계속 반복을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남편 집사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할 때 하시고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셔도 섭섭하지 않으시지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1절부터 4절까지 딱 끝내고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그분께 고백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내랑 만난 지 11년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진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심이 생기지 않으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법 자주 합니다. 어제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했더니 비시시 웃더라고요. 좋다는 거죠.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도 듣고 싶더라고요. 나는 사랑해. 좋더라고요. 얼만큼?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조금 더 좋더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싶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격 대 인격에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전엔 이런 상상이 됐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앞에 있고 수많은 무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 뭐야 이게, 나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한 거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기 이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속하셨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두 팔 벌려 표현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봐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담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악순환이 예배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요, 예배가 실패하면 계속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친밀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나 인격이신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바는 어디냐면 인도를 뜻합니다. 그 먼 곳에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재물과 정성 들인 헌금을 드리며 그들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내가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릇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의 순서와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끝날 때는 축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른 이유, 그리고 동아은교회에서도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형식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엎드려 나의 찬양,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찬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진짜 본질은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과일의 껍데기만 쥐고 있으면서 알맹이는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외쳤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형식은,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런 기대감조차 없이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만큼 앉아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습니다. 4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커다란 소극장에 앉아서 앞에 나오시는 강사분들, 이미 은퇴를 하신 예비역들이신 그분들의 얘기를 4시간 동안 듣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를 합니다. 이미 이어포드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저는 사람 대 사람의 예의가 있지 어떻게 잘 수가 있나 싶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팔짱이 이렇게 되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득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더라고요.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 부임을 해서 뒤에서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부 예배를 제가 뒤에서 드리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3시 반이 예배인데 왜 이렇게 늦지? 그리고 뒤에 앉아서 왜 계속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딴 사람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졸려고 이렇게 이미 팔짱을 끼고 앉아있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우리에게는 그 개념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는 하는데 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뭔가 좋은 얘기가 앞에서 하는데 어떤 전쟁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좋은 얘기를 앞에서 해주시는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상황도 영적 전쟁이고
어떻게 그것을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지만 와닿지 않는 거겠죠. 그냥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민방위에 가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오니까, 뭔가 벌금을 물어야 되고 뭔가 불이익이 오니까 내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7장,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자, 이 실로에서 행함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어디일까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실로에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실로가 어디일까요? 아실 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 실로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어디였죠? 영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제대로 종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자라고 하면서 찾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세상과 전쟁이 벌어져서 세상과 붙었을 때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 원인이 내가 제대로 종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잘못된 솔루션을 내고 실로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3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실로를 지적하시면서 너희 이 예배는 그때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그 본질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도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예배는 이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 다윗도 역시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다윗 본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다, 다윗이 예배를 드렸다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누구 앞에 뛰놀았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윗은 지금 법궤 앞에서 되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지시켜 주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미갈이 평가를 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요, 이 미갈이 가만히 성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미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다윗의 예배가 너무 천박하게 보였습니다. 누구는 예수 안 믿나? 누구는 교회 안 다니나? 왜 저렇게 유난을 떨지? 자기만 예배 드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몰랐던 미갈은 다윗의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궁 안으로 들어오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로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되.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집종의 눈 앞에서. 이것이 미갈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계집종의 눈 앞에서, 종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체면이 있지, 직분이 있지, 지위가 있지, 나이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청년부를 맡았던 건 아닙니다. 저도 유년부를 담당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이 1학년 때는 앞에서 율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뒤로 가서 앉아요. 팔짱을 끼고 앉습니다. 방관하죠,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율동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유치하잖아요. 애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지위와 나이와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알고 있다면, 인식한다면 내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미갈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체면이 있죠. 무조건 뛰어노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게.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누구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갈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시선 앞에서 다윗은 이것이 예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미갈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은 내가 이렇게 방탕해 보이는 이렇게 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정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찬양은 공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강연과 공연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동을 주고자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한 음악으로 공연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위엄과 압도시키는 스케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갔더니 많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기념품을 팔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벗으라고.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60년 전에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을 때 마치 지금 한국 교회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건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0년 전에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당에 나오고, 사람이 사람 앞에 노래를 하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없어질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더욱 형식화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 긴장하고 위축이 되었지만 이내 전쟁이 붙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던 것처럼 세상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이 없다는 거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도 서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서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살다 보면 약속 시간이 늦을 수 있지요. 근데 매번 늦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상대방에게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늦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찬양은 3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입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올지라도, 때로는 찬양팀이 실수를 할지라도 찬양팀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찬양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십시오. 제 아들이 저희 집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희 아들입니다. 어제 제가 몇 번을 하나 세봤더니 10분에 10번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근데 사랑해. 아빠 멋있어. 아빠 좋아. 물어봤습니다. 하을 아빠 얼만큼 멋있어? 인문동에서 제일 멋있어? 인문동 30대 중에 제일 멋있어? 근데 하얼이의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아빠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대답을 하울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강요한 적도 없거든요. 제가 단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울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울이가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짓고,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고 놀아주지? 어떻게 대해주지?
라고 생각할 때부터 저는 하울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 시간을 뺏어가고 제 아내를 뺏어갈 때에도 저를 내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울이가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인격이니까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니까요. 근데 그 찬양을 받는 게, 그 칭찬을 받는 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셔도 저는 제 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빠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 같더라고요. 이게 예배 같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어. 나 왜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매주마다 앉아 있어야 돼?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 전부터,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겨우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바뀔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져 갈 것이고요, 교회는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원동력이고 예배는 신앙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직은 적더라도,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식만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의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예배는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